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환 장로입니다. 오늘 포근한 일기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백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백김치를 담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하산을 하는데 늦게까지 했어요. 거기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양념거리들은 다 씻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올라가서 땅에 파묻어 놓은 큰 독에다가 백김치를 제가 해마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누어도 주고, 많으면. 근데 올해는 배추가 뜨든기 시원찮아서 아마도 잘 해야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한날의 삶을 이제 조용히 마치고 이 시각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이 시작되겠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세마포 입은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계를, 기독교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추어 보면 남쪽 유다와 같은 모습이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인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전하여 주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전파하는 이 한국 교계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 교단의 모든 교단들이 요나의 사흘길의 외침을 듣고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한 것 같이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려주시고, 공의가 무너지는 이 나라, 공의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눌린 심령 자유함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로 3절 5절까지. 예레미야 19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수요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전했던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가 악하여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저 주일날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마지막이 될수록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오늘 19장 1절로 5절, 원래는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었어요.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그랬어요. 오지병이란 목이 좁고 아래가 이렇게 주둥이가 있어서 이렇게 동스름하게 퍼진 그런 토기로 된 병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그릇들이 나왔어요. 유약을 칠하지 않고 그냥 구워서 나오는 거 뻘겋게 이렇게 나왔어요. 화로도 그런 게 나오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지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예언하라고 했어요. 참, 이 시대에, 악한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앞에 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서 누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곳에 묻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지병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언해라. 생명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언하라. 그것도 왜 오지병 그걸 들고 가라 했어요. 그것은 오지병을 깨뜨리면, 부숴버리면 그 병을 다시 고쳐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지병을 가져가라 했던 거예요. 봐라, 이거 깨면 쓸모없이 된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오지병처럼 깨져서 못 쓰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오지병이 깨져서 못 쓰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라 했어. 또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지도자들이 앞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언제나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해요.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지도자가 바로 하면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고, 교역자들이 바로 하면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코미디처럼 하면, 인본떼기 하면 사람은 끌어모을지 몰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하시드 문이라 하는 이 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으로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문 곁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그 지역을 도벳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몰렉 우상에게 자녀들, 인간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우상 종교들은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들 앞에 제사로 드렸어요. 이게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기식이 없는 곳에 아이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뭐가 나오느냐고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라. 우상은 거짓말이에요. 말을 할 줄 아나, 숨을 쉴 줄 아나, 먹을 줄 아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에게 신앙을 빼앗기는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물질이 우상이 되고 교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 됐어. 교육자들 자신들이 우상이 됐다. 교육자 말을 안 들으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런 미친놈들도 있어요. 어떻게 교육자들이 그 주둥이에 그런 말을 담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것은 놈들이라고 하는 게 맞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니야. 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너들 저주받아 죽는다. 그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곳에 모여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리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날은 뭐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지식이 우상이 되고 여러 가지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절로 5절을 보면은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다인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살라 그 우상에게 제사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보내어 도륙하게 하여 그곳을 사륙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죄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인간이 배신을 해요.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쉬우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해요. 왜? 그거 그냥 두면 지옥 자식 되기 때문에 진노해서라도 하나님이 돌이켜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물러갔어요. 우리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된 죄가 무엇이냐? 둘째로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한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3년 동안 물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몸과 마음을 더럽힌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유다 백성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죄는 무엇인가의 세 번째,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에스겔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에 우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투기, 질투, 시기하는 우상을 두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질투하는 것, 고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동방태양이 뭐예요? 아침에 새로이 올라오는 태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나온 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학설, 새로운 물질 문화 등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네? 음력 1월 1일, 구정 1월 1일 새벽에 해 뜨는 거 보려고, 해 뜨는 거 보려 하나요? 이럴라고 그랬지, 이럴라고. 네? 통이 한쪽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양을 섬기는 거야. 정월 대보름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달 떠 오르는 것을 보면 또 이런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제 그 태양이 오늘 태양이고 내일 떠오를 태양이 오늘 태양이라 그 말이에요. 뭘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지구가 돌아가니까 에?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 해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야. 거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이 뭔가 붙잡아야 되거든. 제발 기독교인들은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요. 어? 뭘 비나이다 비나이. 빌어봤자 했지 해고. 에? 거기 뭐가 나오느냐고. 아무 나올 거 없어. 거짓 것에게, 기식이 없는 것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왜 속아요? 유다 백성이 이러한 심판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악평하며 매장하며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것도 상대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죄를 졌다고. 유다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된 다섯 번째 죄. 이들이 뭘 했어요?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아들들을 번제로 드린 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불살라서 제사를 그 우상에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들여서 불살랐어요. 하나님 그냥 두겠느냐고, 이거. 언약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죄인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상에게 미혹되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악한 사상에 빠져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잘 보살피고 바른 신앙으로 길을 잡아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야. 시집가고 장가간 자식들을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입시켜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해야 돼? 부모들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총각 시절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 돈 벌으면 안 되겠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살육의 골짜기 같은 그런 일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구별하고 구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정통신앙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어려워지지요. 또 우리나라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 5월 정도 되면 실업자가 무더기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1500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려고 하니까 원화가 올라가니까 비싸져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수출길이 막히면 어때요? 수출길이 막히면 실업자가 생겨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기가 가장 어려워졌어. 다른 나라들은 기업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뭐 어떻게 된 건지 노란봉투법인지 뭐 개법인지 뭘 만들어 놓고 기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지 나라를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아무리 억세 빠지고 권력이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재봉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는지 이것을 학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라 하신 말씀대로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통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와서 생명의 길로 같이 가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면 망해가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먼저는 한국 기독교계가 무릎을 꿇고 교육자들부터 장로들부터 안수집사부터 권사들부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벼락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시면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구독자가 많아야 여기 말씀 들을만 한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민둥산 중턱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작은 시골교회의 장로. 그래도 밥솥에 밥을 하면 가장 밑에 뭐가 누룽지가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구수한 맛도 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